할렐루야. 아, 나 이거 안 갖고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 네. 저는 세상에 친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친구들 보는 맛에 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또 허진성 누님 진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아, 우리 이인혁 권사님이 이동훈 권사님을 안 뺏기려고 날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동훈 권사님을 쟁취를 했대요. 아, 우리 송 권사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거절도 못 해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다 잘한 거예요. 네, 다 잘한 거예요. 왜? 우리 다시 바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인혁 권사님처럼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편지 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천국을 가야 돼요. 또 우리 송 권사님처럼 처음 먹은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변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변치 않고 가야 돼요. 그렇죠? 둘 다 잘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예. 산에서 9시간 반을 기다렸어 내가.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극단이 안 변이요.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우리 송 권사님은 변치 않고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살면서 사는 것처럼 천국도 처음 먹은 마음 변치 않고 참 예수 믿은 마음 변치 않고 첫사랑 변치 말고 천국을 가야 되니까 변치 않는 처음 먹은 마음 우리 송 권사님 마음이나 우리 이인혁 권사님처럼 쟁취해서 취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나 둘 다 잘한 거예요. 둘 다 결과는 승리한 거예요. 둘 다 결과는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9시간 반 기다린 거 변치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거는 승리한 거예요. 중간에 뺀질뺀질 변하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잊어버려 파손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잘한 것이다. 그래서 다 승리한 것이다. 오늘 밤은 다 승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보면서 자 13장 고린도전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네. 다 패하지만 사랑만은 남아있는다. 왜? 다른 것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천국 가서도 사랑이에요. 천국 가서도 사랑.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동사로 썼을 때는 아바드가 동사로는 예배지만 명사로 했을 때는 섬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만 하나님 섬겨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영원하다. 네. 그리고 예배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1년 지나면 1주기, 2년 지나면 2주기 계속 예배가 있잖아요. 죽었어도 그런 것처럼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다. 다른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이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랑하는 거.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에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어째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이 어디 학교 들어가면 어디 학교 들어갔어, 학교에서 1등이면 학교에 1등 했어, 아니면 우리 남편 어디에서 승진했어, 한 달에 돈 월급이 얼마야, 뭐가 어땠어, 전부 이 생에 보여지는 거 자랑. 심지어 자랑할 것이 없으면 가방이라도 자랑을 하잖아요. 가방. 응? 가방. 근데 그 가방 이름 참 잘 지었죠. 누비 똥이라고. 똥이라고도만 똥. 가방 보고 똥이라 그러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서 똥같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똥같이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 근데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정욕적인 거. 모든 그런 거죠. 요즘에는 심지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것도 자랑을 해요.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엄청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은 자랑이라니까. 그게 자랑 삼아 하고 있어요. 자랑 삼아. 그래서 근데 그게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노마서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노마서 1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헛된 것, 헛것, 암묵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근데 이건 다 지나갈 거야. 머물러 있을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영원히 머물러 이렇게 한 가지도 없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17절에 다 지나간대. 근데 오직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지나간다. 지나가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랑해서 그걸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면 자랑을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이면 자랑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자랑이 되는 거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항상 그런 말씀처럼 에레미야 9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용사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 부자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자 23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으래요.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힘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그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힘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지나갈 것들이요. 세상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또 지혜 없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도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소용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게요. 1장 17절. 17절부터 한번 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이냐? 2장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봐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봐요. 끝까지.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시작.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무것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에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자 지혜의 말로 할 것 같았으면 지혜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안 박았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 지혜만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 있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지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1장 27절 한번 봅니다. 1장 27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요. 2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있나니 그랬어요. 세상에 약한 것, 미련한 것,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그 말이 이게 믿는 사람들 그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이게 깨달음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능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능력으로 들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믿어지잖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능력으로 들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게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십자가만 하나 넣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 손을 믿지. 또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 예수 믿어도 아무개 보니까 어떻더라.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천국을 간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천국 간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천국을 못 가지만 안 믿는 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가는 거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안 믿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가는 거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천국 내가 가겠다 이런 말 듣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그 말이 능력인데요. 그 말이 굉장히 지혜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인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들어서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 지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네,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식, 지혜 쌓지 말고 배우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식 얼마든지 배워서 가지세요. 가져야 돼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일수록. 자, 힘 자랑하지 말라. 네, 믿는 사람일수록 힘도 있으면 좋아요. 자, 부 자랑하지 말라. 믿는 사람일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돈은 나쁜 것이 아니야. 돈만 많다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돈만 많다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일수록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 지혜가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많이 배웠으면 좋아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걸 가지고 정말 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최고로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은 것 가져야 되고 돈 버는 사람 돈 많이 버세요. 네. 그리고 내가 힘도 권력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것 좋아요. 단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데 사용하니까 그것은 안 되죠. 차라리 돈이 없는 것만 못하고 지식이 없는 것만 못하고 지혜가 없는 것만 못하고 힘이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쓴다고 한다면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데 왜 이 없어질 것에 그렇게 연연해서 거기에만 치심하고 가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스러운 자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힘 자랑하지 말아라. 힘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렇게 힘이 세면 골리앗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렇게 힘이 세면 요 골리앗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쵸?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잖아요. 다윗이 쳐다보려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 그 힘센 자가 다윗한테 패했다니까. 그렇게 힘센 자가. 그래서 시편 28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힘 외에 그 밑에 것은 다 없어질 거야. 그 밑에 것은 없어질 거.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올바른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립되는 곳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가지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용사처럼 용맹한 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권력자처럼 권력의 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하나님의 힘이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힘, 어떤 것도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이 내 힘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에 비칠 곳이 없기 때문에 힘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골리앗도 그렇게 약한 학생인 17살짜리 소년한테 패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힘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부자 돈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 돈 자랑하지 말아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돈이 많으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더 좋아. 왜? 잘 믿는 사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곳에 주고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나만 움켜쥐고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멸망이야. 믿음이 떨어져.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돈이 많아지면 믿음에서 떨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그렇게 좋던 사람도 돈이 많아지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 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지 못한 자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돈이 많으면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10장 6절 봅니다. 그래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나 돈은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내가 좀 많아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돈을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돈 쓸 때가 성경에 보면은 돈 쓸 때가 굉장히 많아. 그쵸? 성경에 보면 돈 쓸 때가 많아요. 누구도 주어라 누구도 주어라 누구도 주어라 다 주라는 곳이잖아요. 너가 저라는 곳은 성경에 별로 없어. 야 이건 너 가져. 너 가져. 이건 너 가져. 너 갖다가 이건 네 자식 줘. 이거는 너 갖고 이건 네 자식 줘. 이거는 곡간 하나 더 지어서 만들어. 이것은 없어 성경에. 그냥 누구 주어라 누구 주어라 누구 줘라요. 근데 누구를 주려면 어떡해요?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나한테 채워준 게 주라. 네가 주면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꽂고 밟아서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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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계속 너한테 채워주고 너를 통해서 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는 사람한테는 좋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사람만, 정말 잘 믿는 사람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멸망한다. 없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이 다 쏟아가잖아요.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이 다 쏟아져. 그리고 사랑하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에 다 집중이 되지. 예? 돈을 사랑하면 돈에 집중이 돼. 그래서 완전히 돈에 집중돼갖고 그냥 다른 게 없어. 그저 오로지 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이게 안 보여. 주일날도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도 돈이라고 하면 가야 돼.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면 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벌지 말아라. 돈 조금만 가져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리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먹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 먹고 네가 지치 않은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 네가 하나님 떠날까 두려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날까 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거기에 다 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면 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만약에 지금 나 마찬가지 다 포함해서 나나 여러분들까지 우리 통장에 한 1,000억까지가 100억? 100억? 아니 조금이다 그러면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려는 거 모르니까 여러분 또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00억이 그렇게 있으면 수요일날 이 밤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 말을 듣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쵸? 응? 에? 정말로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죠. 주셔요 진짜. 근데 왜 맞아. 그러니까 다 나 포함 100억이 내 통장에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수요일 밤에 내가 산불에서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와서 내가 이러고 있을까? 네. 그래서 100억을 안 줘. 왜? 100억을 주면 타락할까 봐. 네.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100억 돈이 정말 많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많으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타락할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장담을 못해. 지금은
100억이 없으니까 지금은 100억이 없으니까 나 100억 있어도 나는 절대 안 그러고 이 그루트 교회 수요일밤 예배 나올 거야. 100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당장 100억이 있어봐. 그리고 만약에 수요일 밤에 100억은 경코만 두자. 수요일 야 오늘 교회 가지마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안 앉아 있을 거야. 다 1억 받으러 가지. 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나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타락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없이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에 치심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돈이 주인이 되면은 돈의 종으로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 돈하고 하나님은 절대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돈을 내가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사랑을 안 해. 지배를 하지. 돈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주인이 돼버리잖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돈이 주인이 되면 어느 쪽으로 타락할지를 모른다고. 어느 쪽으로 타락할지를.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믿음이 떠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되지 돈이 많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돈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나도 가지고 싶어요. 나도 가지고 싶고 돈은 많이 좀 갖고 있다가 아무나 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어 좀. 진짜 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줄 수가 없어. 아 마음이 너무 어떤 때는 진짜 딱해 죽겠어. 주고 싶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지금도 지금 줄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요. 줄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요. 정말 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있으면 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한 달 전인가? 교회를 오는데요. 수요일 밤에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노약자석에 앉아요. 항상 노약자석에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 여기 오면서 안 돼. 여기서 딱 그 자리 타면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근데 그때도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문 옆에 이쪽으로 앉았어요. 근데 몇 정거장에 갔는데 어떤 거지인지 그지가 아닌지 하여튼 모르겠어. 근데 생긴 것은 그지같이 생겼어. 꼴이. 근데 그지인지 그지가 아닌지 모르는데 생긴 것은 꼴이 그지같이 생겼는데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그걸 타요. 전철을 타더니 왜 하필 나 앉았는 이쪽으로 오냐고. 그 사람 마음이죠. 그래갖고 아니 이게 내 말 들어봐.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 빤듯이.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휠체어를 틀어가지고 이리 오는 거야. 이제 더 바짝 내 옆으로. 근데 불편해 내가 심기가. 그래서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조금 한 부정장 지난 게 저기요 그래 거기요 그러고 말을 붙여. 그래서 예 그랬더니 피식이 묻더니 저기요 그래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이 이렇게 막 그 얻어먹는 거지들 막 인상 쓰고 찌그러지고 한 그런 모습이 아니야. 웃는 모습은 그래도 좀 내 눈에 선하게 보이고 밝게 보이더라고. 웃는 모습은. 근데 막 그지들 얻어먹고 막 찌그러지고 한 그런 웃음이 아니고 피식이 웃더니 여기 여유가 되면 밥 좀 한 그릇 사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주머니에 내가 이 지갑 속에 항상 지갑에 이제 나는 핸드폰만 들고 다니니까 지갑에 핸드폰에 이제 10,000원짜리는 한 장이 한 장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1,000원짜리 4장이 들어있었어. 10,000원짜리는 한 장인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 10,000원짜리 확실히 들은 걸 모르고 한 장 들어있나? 근데 이제 그거는 주일날 헌금해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1,000원짜리 4장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4,000원 그거 빼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본 게 5,000원짜리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5,000원짜리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5,000원짜리를 꺼내려고 5,000원을 꺼내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야.
10,000원짜리가 나오는데 그게 내 말 들어보라니까. 10,000원짜리가 나오는데 이 10,000원짜리를 못 주고 도로 집어넣었어. 그리고 5,000원을 줬어. 5,000원을 주고는 5,000원을 주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야. 몇 정거장을 가도 안 내려. 몇 정거장을 가도 안 내리는 거야. 도무지 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저쪽 칸을 옮겼어요. 일어나서 저쪽 칸을 옮기는데 저쪽 칸을 옮기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아버지 주여 어쩌나. 아버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이면 하나님 나는 탈락이네요. 아버지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아버지 나는 탈락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없는 자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는데 나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못 주고 5,000원짜리를 주고 그것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이 자리를 옮기는 나는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은 나는 탈락이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몇 주간 마음이 아팠어 그게. 말은 못하고. 그래서 혼자만 기도 하나님 나는 탈락인가 봐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나는 덜 됐나 봐요. 몇 주 동안을 그랬다니까.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는 덜 됐나 봐요.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다면 하나님 나는 다시 미달이네요. 나는 다시 미달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이랬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런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지갑 속에 1,000원짜리를 꼭 항상 몇 장씩을 넣어갖고 다녀요. 그냥 이 1,000원짜리는 급할 때는 내가 쓰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 만나면 주려고 넣어갖고 다니는 돈이야.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그것도 써버리면 어떤 때는 지갑 속에 10원짜리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그 말을 하려는 게 눈물이 날라 그래.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 그래갖고 여기서 내려면서 보니까 이제 어디서 내렸는지는 모르고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그 사람의 희역 웃는 모습이 눈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주 막 쩌드른 그런 웃음은 아니고 근데 거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 그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그 10,000원짜리를 못 주고 5,000원짜리를 주는 그 심정에 있으면 좀 밥 한 끼 주세요 할 때 그냥 지갑 속에 있는 돈 전체 탁 털어서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나도 아직까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29,000원이 본 게 10,000원짜리 2장이 들었더라고요. 29,000원이거든요. 29,000원을 다 빼서 그 사람을 내가 그때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혹시 하나님 앞에 합격을 했을까? 네. 그거밖에는 내가 안 되더라고. 나도 그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나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몇 주를 아팠어. 그게 몇 주를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걸리더라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밥 먹을 돈은 그도 뭐 벌어서 먹든지 뭐 하든지 있는 사람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미달이라고. 아직 미달이. 아직. 그런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주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있어도 저 사람들 다 저기 한다고 1,000원짜리 한 장도 못 주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안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긴 한데 그걸 그냥 생각 없이 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털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돈은 있으면 좋은 거요. 앞뒤 분별 않고 그냥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앞뒤 분별 않고 줄 수 있으면 좋고 앞뒤 분별 않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 돈은 있으면 좋은 거야. 저는 돈은 있으면 다른 데는 아마 투자 안 할 것 같아. 근데 먹는 데는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먹는 건 좋아해서 다른 데는 투자 안 할 것 같아. 다른 데는. 근데 먹는 데는 좀 투자를 할 것 같아. 돈이 있으면.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아. 그런데 그 돈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라는 곳, 하나님이 쓰라는 곳, 하나님이 하라는 곳,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돈을 막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니까 그것이 악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서 그 돈에 쫓아가서 돈이 주인 되어서 돈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래서 돈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도 많으면 좋고 지혜도 많으면 좋고 많이 배웠으면 좋고 힘도 권력도 가질 수 있어서 나는 가지면 좋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서 거기에 쓰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 헛것이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제일로 인류 최고의 지혜도 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왕. 세계 최고의 왕.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정도 될래나? 그런 왕이 한 말이 내가 살아봤더니 지혜도 다 소용없고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다 소용이 없고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다 소용이 없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쯤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게 지나가고 소용이 없더라. 그저 그래도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만이 끝까지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아 주더라. 그러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헛된 것이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사랑하지 말아라. 지혜 사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권력 자랑하지 말아라. 권력 자랑하지. 왜? 힘? 권력? 가지라니까요. 가지면 좋죠. 근데 그 힘이, 그 권력이, 그 돈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가는데 도움 주냐고요. 돈이 천국 가는데 도움 줘요? 힘이 천국 가는데 도움 줘요? 안 줘요. 내가 지옥으로 가는데 돈이 많으면 돈 주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고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에서 내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냐고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것만이 내가 지옥으로 갈 때 지옥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만 내가 멸망길로 갈 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못 오게 막아서 벽을 쳐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더라라는 게 솔로몬의 고백이고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다 헛것. 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 자랑해 본들 다 없는 것이다. 세상 없는 사람도 다 자랑해도 그 권력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끝날 때쯤은 세상에 권력이 끝날 때는 너희들이 방백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방백이 권력자, 힘 있는 자거든요. 지도자, 방백이 권력자. 근데 방백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그 방백이 그 권력자가 그 힘이 있는 자가 숨 끊어지면 그만이더라. 죽었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방백 권력자 힘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 청하고 그 사람 의지했다가 오히려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 잘못 줄 서면 어떻게 돼요? 줄 잘못 서갖고 망한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 줄 잘못 서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권력자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고 너를 건져낼 힘이 없지만 오히려 그 줄로 잘못 썼다가 올무가 돼서 네가 올가미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 권력자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많이 배운 지혜, 지식 있다고 그 자랑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만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부끄럽게 만들려면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없어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밖의 삶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은 헛것이라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가져갈 수가 있어 그것을.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마음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내가 권력자라고 믿지 않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아주 학식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시기, 다툼, 질투, 비방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많이. 왜? 그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다투고 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마음 가진 곳에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다툼이 있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하지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내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육신의 병도 오고 내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없더라. 정말 우리는 그거를 명심해야 돼. 자랑할 것이 없더라. 내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 나는 더군다나 자랑할 것 진짜로 없지. 또 자랑하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사실 자랑할 일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자랑할 일이죠. 내가 천국 가는 거 자랑할 일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랑을 해야 돼. 나는 정말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서 내 백성을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해야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그게 1절부터 쭉 보면 그게 이해가 더 되는데 그냥 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24절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고 인정했다라는 얘기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죄 해결은. 그러니까 원죄 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 외에는 원죄 해결은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기서 화목제물로 보내서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줬다라는 얘기는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을 그냥 의인이다.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줬다.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너희들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자랑을 해야지. 내가 내 아들을 주고 저렇게까지 했노라. 네? 그렇게까지 해서 저 인간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천국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이 자랑을 해야 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복장 터지는 일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하나님은 복장 터지는 일이라니까. 심장이 터지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서 캄캄해지고 천둥이 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천둥 치고 천둥 뭐 했다고 하는 소리를 그냥 그렇게 읽기만 했는데 아까 갑자기 전철 타고 오다 생각이 났어. 아, 천둥 치고 캄캄하고 그 심정이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비명을 전철 안에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아, 그 말이 그 천둥 치고 번개 쳤던 말이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번개 쳐서 막 천둥 그 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딱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에 안 보려고 하고 있다. 그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심장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의 눈이 멀어버린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게 갑자기 전철 타고 내 생각이 나더라고. 그 대가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심장 터지게 만든 일이고 하나님 복장 터지게 만든 일이고 하나님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나 전철 타고 오다가 묵상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전철 타고 오다가 심장 터질 일이지 그게 우리가 자랑할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따지고 보면 자랑할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데 다시 바꿔 생각하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왜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닐까? 이게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이거 자랑할 일인데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복장 터질 일이다. 하나님 심장 터질 일이고 하나님은 시력을 다 잃어버릴 일이다. 그게 갑자기 전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막 힘이 들어서 그냥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장난해요 지금?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자식을 먼저 보낸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러더래요. 그 말에 심장이 나는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안 잃어본 사람은 몰라. 자식을 먼저 앞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물론 알지만 그 낳아서 직접 키운 사람 모른다고 그러잖아. 왜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우다가 그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는데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말에 그 사람의 그 간증을 하는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겠구나. 하나님 그러시더래. 네가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심정,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러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대로 하고 사는 게 우리가 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선물로 거저준 것이다. 거저준 것이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이래. 선물은 받으면 다 줘. 안 받으면 안 줘. 근데 받으면 다 줘. 근데 다 받았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았어. 너는 못 받았는데 내가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지. 근데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았는데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준 것은 너희들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원죄의 사건은 우리의 원죄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원죄를 해결한 우리는
원죄를 해결한 우리는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힘 얻고 그 말씀에 힘 입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죄를 짓지 말던가, 지었으면 회개를 하던가, 끊던가, 회개를 하던가. 회개했으면 끊어야지. 회개하고 또 하면 끊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래잖아.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래잖아. 왜? 그러고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전철 타고 오는데 생각한 게,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이고 심장이 찢어질 일이고 시력을 잃어버릴 일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숨 딱 떨어지는 순간에 번개가 치고 깜깜해지고 천둥이 쳤다고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의 그 심장 터지는 소리,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하나님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떠올랐어. 전철 타고 묵상하다가 오다가. 그러니 자랑할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지금 복장 터지게 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오래 참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힘입으면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것이 다 헛것이요. 헛된 것.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힘이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 내 힘이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권력자를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같이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작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태산 같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감기를 낫는 거나 똑같아. 일반이야, 일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지영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만 그거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똑같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기 고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 감기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똑같아. 골리앗 같은 그런 큰 태산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자를 물리치는 것이나 아주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그거 물리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하라는 것에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 지혜 가진 거. 그 다음에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 있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라고 오늘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 자랑해야 될 거. 네, 자랑해야 될 거 있어요. 에레미야 9장으로 가봅니다. 아까 그 자리에 에레미야 9장 24절 가서 봅니다. 시작. 에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뭐 자랑을 해요?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래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근데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고 이 땅에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함과 동시에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고 정직하게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또 공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심판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거 자랑하래요. 그거 자랑하래. 아까 노마세에서 뭐라 그랬어요? 노마세 3장에서 노마세 3장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본 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시작. 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 선을 행하고 산 것, 사랑하고 산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고 산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것, 정말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한 것,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안 것을 자랑해라. 그건 자랑할 수도 있어요. 자랑해야 돼. 또 말씀을 잘 가르친 것도 자랑할 것이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친 거. 빌립보서 2장 16절에 한번 가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있어. 말씀 잘 가르친 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니, 빌립보서 2장. 어디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 앞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하고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 삶으로 밝혀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산 삶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그렇게 가지고 산 것을 자랑하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을 밝히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고 살아서 가르친 것은 내가 달려간 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간 거, 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잘 가르친 자, 목회자는, 지도자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내 삶으로 밝혀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그대로 살아서 그거를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가르쳤던 그 열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다. 주님 만났을 때 그것으로 자랑한다. 그래서 말씀 잘 가르치는 거 자랑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말씀을 한 개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면 천국 가면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자다. 말씀을 빼고 가르치면 저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빼지 않고 다 가르치면 천국 가면 위대한 자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잘 가르치는 것은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할 일.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자랑, 하나님 아는 것 자랑, 말씀 잘 가르치는 것 자랑.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32분이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았으니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위의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다른 것은 다 지나가. 돈이 많으면 좋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지혜도 많으면 좋으나 그것이 잘못 되어질 것 같으면 없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기왕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들이 있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고 그런 것들에 치심해서 자랑하고 교만해지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